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어느덧 또 금요 독서의 시간이 밝았지요. 현월이와 함께 읽는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신앙 선배들이 남긴 고전 읽기를 통해 신앙의 유익을 얻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금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금요 독서의 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손으로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선택에 관하여 읽었다면 이 시간에는 이제 애정의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5장 6기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로마서 9장과 그리고 11장 그리고 그 외 성경을 잘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더 핑크도 그와 같은 손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책을 읽기 전 이중 예정 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역시나 서론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서론이 깁니다. 서론이. 그래도 최대한 제가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은 이중 예정에 관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고 오늘 서론을 시작하도록 하죠.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 즉 불신자를 비롯해 가지고요, 기독교계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 특히 자유주의자들, 알미니아는 선택교리를 아주 혐오하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시대적 경향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속성은 잘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좋아해도 지옥은 싫어하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는 누군가는 버림받아 지옥에 간다고 하니 그것은 그야말로 너희 자신들의 잣대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이고 이성적이며 감정적인 잣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옥에 가 있는 법정스가 이와 같은 교리를 비난한 것으로 유명했지요. 저는요, 특정 종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솔직한 말을 했거든요. 제가 후일에 그 부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유기의 교리, 즉 하나님의 애정이 이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제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9장 13절로 18절입니다. 이 귀한 성경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구약 성경을 인용한 바울 사도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선택하셨고 어떤 이들은 유기하셨다라는, 즉 버리시기로 했다는 이 진리에 관해서 이 현월이가 아무리 본인의 견해와 주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그 유기의 사실이 어디 나와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4절입니다. 제가 본문에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로 40절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을 열거했고요. 이 외에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다루려고 하는 로마서 9장의 말씀에 정말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유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등장인물인 바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애정은 이중 애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이 바로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분명하게 말씀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칼빈 선생은 이 말을 주의하기를 에서가 무슨 특권을 가졌느냐. 나로 하여금 그를 그의 동생 야곱보다 더 사랑하도록 할 만한 특권이 그에게 없었다. 그저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 말고는 그들의 권리는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소위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일 뿐 야곱의 행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 내 양자로 삼았는데 너희는 이 크나큰 은혜를 기억하고서도 내게 합당한 찬양을 돌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파괴하려는 무리들은 자꾸만 이중으로 애정하신 선택과 유기를 부정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물음표를 달 수 없습니다. 야곱은 구원받도록 정하셨고 반면에 에서는 유기되어 멸망하도록 정해졌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과거 성경에서는 강팍해 하다라고 번역되었던 말이 완악하게 하다로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은 쓰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 바로를 지칭하는 것이죠. 즉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됨을 허용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자신의 불신앙과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에 대한 처벌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기도나 전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나 전도가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인간이 어떤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1의 원인이 되시고 또한 제2 원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피조된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 것이나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있고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신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중요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즉 선택과 유기에 대한 차이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운명을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시는가? 여기서의 운명이라는 것은 운명론적인 측면에서의 운명이 아닙니다. 즉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혹은 할 법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기로 정하시는가? 선택이라는 것이 결코 택함받는 사람의 선이나 또는 장차 행할 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들의 무슨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반복해도 지나침이 1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에 있는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즉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자격과 관계없이 그들을 그냥 싸잡아서 지옥에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답을 잘못하면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목적과 은밀한 계획과 깊으신 뜻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선택하심은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음이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애지, 선행, 견인 등 피조물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 선택하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미. 자,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 것은 오직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5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기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둬가기도 하시는 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뜻에 따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대로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부끄러움과 진노 아래 있도록 예정하시고 이로써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분명 선택과 유기는 그 어떤 방식에서 그들이 동일합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든 유기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됩니다. 둘의 차이점. 방금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7항에서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간과하셨다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과가 뭔 말입니까? 간과. 간과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문제나 현상 따위를 대수롭지 않게 대강 보아 넘김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냅둬버린다는 거죠. 그냥 스치듯 지나간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간과하는 것이나 어떤 사람을 버리시기로 계획한 것이나 똑같지 않냐. 물론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죠. 그러나 원인에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섭리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그냥 대답을 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안 믿은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 중생함과 상관없이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또한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진노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죠. 버림받은 자들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다 채워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머지를 갖다가 떨구듯이 버리겠다고 하여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합당하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인처럼 선택과 유기는 맥락상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다만 모든 인간은 원래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찬송은 못할 망정,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누군가처럼 누군가를 버리시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이상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감정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많다라고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이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혀 긍휼을 받기는 그냥 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옥에 갈 자를 하늘나라로 보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셔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나 선한 행위를 근거로 구원하시면 그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사람들이 태어난 배경이 다 달라요. 분명히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우리 가운데는요, 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섬기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래도 남들보다 여유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경에 좀 독살스러운 면도 없고 유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짜 부모님이 훌륭한 분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10중 8구 어떻습니까? 부모의 선행을 본받고 그대로 행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악하고 비도덕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 분명 깨끗하고 질서 있고 도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선을 행하기 쉽다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을 예로 들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잘 믿어요. 신앙생활은 분명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아니 어떤 때 보면 저 더 뒤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어떻습니까? 죽순처럼 쭉쭉 자라면 제가 어린 시절에 죽순을 갖다가 아침에 본 죽순을 갖다가 이렇게 쟀는데 오후에 갔더니 이렇게 길어져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는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기질이나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능력을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의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기초를 두고 있는 내 신앙이 내게서 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가깝게 보이고 정말 때로는 저 인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개판치고 개념 없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리거나 정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겪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할수록 제 수명이 줄어듭니다. 특히 목사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될 것이므로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굳건해질 것이고 지금은 열매가 미약해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봐도 중생의 그 근거가 미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몇 명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사람의 행위나 그 자체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를 부르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정말 교인들 중에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다면. 자, 이중애정을 설교 안 해요. 강단이. 분명 성경의 진리이고 또 택자들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는 교리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책략에 의해서 뒤로 물러가 있고 선택은 가르치지만 유기는 가르치지 않는 사악한 슬수들이 판을 칩니다. 정통 교단이든 그렇지 않은 교단이든 상관없어요. 이 중요한 주제를 잘 안 가르칩니다. 제가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애정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루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안 다룬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애정, 즉 선택과 유기를 다루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 성도의 유익입니다. 왜 유익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새겨 들으시고 오늘 책 읽기를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유기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되어가는 일을 다 작정하셨어요. 택한 자나 버림받은 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끝맺음을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당신에게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인가? 물을 수 있겠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는 자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기를 알게 되면 배교나 배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도 경험할 것입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져 적극적으로 정통교단을 공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실패하셔가지고 그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배교나 배도, 배은은 결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리 없다니요. 인간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기를 알면 구원이 전적인 은혜이고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보탬 주지 못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가정해 보십시오.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시은이가 밖에서 악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유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뭘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의 영광을 격화시키는 표현 같은 것을 하기도 해요. 개중에 우리 교인들 보면 그렇게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선택과 유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고 주권적인 분이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8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서론만 이야기해도 이렇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예, 아도핑크 하나님의 주권을 읽기에 앞서서 로마서 내용 가지고 유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냥 읽기에는 제가 항상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 분명 유기는 복음입니다. 분명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초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기가 복음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오로지 우리는 세리와 같이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선배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을 차례입니다. 시은이 지금 양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싫어합니다. 양치를 하는 게 싫어해가지고 지금 물고 난리예요. 자, 128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오늘 읽고요. 이제 유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 12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제4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심을 고찰하면서 7개의 성경 구절을 다루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오 성자의 형상에 부합하도록 예정하신다고 묘사하고 있었다. 사려 깊은 독자라면 자연히 영생으로 예정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 이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대답은 하나님은 불택자들을 간과하신다는, 그들이 자기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렸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구세주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반쪽에 불과하다. 나머지 반쪽은 무시되거나 거부되고 있다. 여기 우리 앞에 제시된 주제의 무서운 준엄함을 볼 때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칼빈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이 교리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여러분 1-1을 한번 꼭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책에서 가장 커다란 논란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이쪽 측면에서 한 번 더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의 이쪽 측면은 심오하리만치 신비롭다. 그렇다고 해서 거부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한 모든 이유와 근거들을 만족스럽게 해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이다. 이것은 인간 자신의 제한된 능력이라는 조그마한 척도로 잴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지금부터 다뤄야 할 요점을 지극히 대담하게 진술하면 하나님이 줄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는가? 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친다. 각자는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의 멸망은 정당하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확실하다. 이제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불택자들은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이다. 여기다 줄여야 되겠죠. 앞장에서 구원으로 선택하심에 관하여 확인하였던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절이 존재함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모든 선택은 명백하고 필연적으로 거절을 수반한다.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경우라면 선택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선택하신 자들이 전체의 일부라면 구원으로 선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여기 줄. 만일 일부의 사람들을 성부가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면 성부가 그리스도에게 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틀림없이 존재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틀림없이 존재한다. 누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명확하게 미리 알고 미리 보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이라고 미리 하신 자들에게 존재와 생명을 부여하실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창조하신 것임을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할 것이다. 이게 딱 묶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에 반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이라고 미리 하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지는 않았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 대답은 실제 문제의 논점을 회피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명백하다. 각각의 개인을 창조하신 데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으셨다. 피조물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는 영원히 천국에 거하든지 영원히 불지옥에 거하든지 하도록 목적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가 구세주를 경멸하고 거절할지를 미리 하셨다면, 이 사실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도록 계획하시고 정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단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셈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기로 한 자들이 존재한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은 멸망이 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 결론을 피할 도리가 없다. 사실 이 결론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역사가 이를 확정해준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 거의 2000년 동안 인류의 거의 대다수에게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록된 계시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받은 유일한 민족이었다. 과거에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제갈 길로 다니도록 허용하셨다. 땅 위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희들만 이스라엘이죠. 내가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수반되는 믿음을 전혀 몰랐다. 이러한 민족들은 하나님만 몰랐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참된 방법,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도달하는 수단도 전혀 몰랐다. 만일 하나님이 이들의 구원을 의지하셨다면 구원의 수단을 제공하지 않으셨겠는가? 구원 목적의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않으셨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 자비, 은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지 않고 지독한 어둠과 불신앙 속에 갇혀 있도록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은혜 그 자체로부터, 은혜와 연결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여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수단이 이끄는 목적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이 두 가지를 주권적으로 처분하시는 분이며 주님이시다. 자, 여기다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수단이 이끄는 목적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 이 두 가지를 주권적으로 처분하시는 분이며 주님이시다. 자, 우리 자신의 시대에도 우리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교도들은 빼고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가득한 지역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전혀 모르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참으로 은혜의 수단은 그들이 사는 땅 가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없죠? 지식과 정보로는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로 여기고 설교자들을 지독하지 협잡군 정도로 여기도록 가르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요람에서 제 아내의 집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제 아내는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요.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도 유일하게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저희 이제 외가 쪽으로는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외조모로부터 그 신앙을 제가 물려받았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 쪽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쪽도 그렇고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집안이었어요. 요람에서부터 로마교로 양육받은 사람도 많고 복음적 기독교를 치명적 이단으로 간주하며
성경은 읽기에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책으로 간주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도 많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가정에서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관한 지식은 전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위계도 정도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평강의 길을 전혀 모르는 채 죽는다. 그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려야 하지 않을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은혜를 주지 않았던 것인가? 만일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라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런 뜻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난 것임을, 즉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목적하신 것뿐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역사하심의 유일한 원인이다. 여기다 별 표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끝까지 회개치 않음과 불신앙에 남겨두신다는 사실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영원히 결정하셨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창세전에 유기하셨다는 것이 확고한 결론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 의지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생각에 의하여 자유롭고 불변적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선언한다. 자, 그랜트가 이 문구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것은 완벽하고 신성하게 참되다라고 했다. 이 진술들이 맞다면 유기교류 역시 이 진술들에 의해 성립되지 않는가? 인류의 역사에서 매일 발생하는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외에 이 세계로부터 절망적인 영혼 속으로, 고통과 재앙의 영혼 속으로 건너간다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인류의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채 이 세계로부터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에 틀림없다. 일반 존재를 인정할 때 그 구조적인 결론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은 단지 추론에 불과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논리적이지만 단지 추측일 따름이라고 대꾸하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위 결론에 덧붙여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이 엄숙한 주제를 지극히 명확하게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많다는, 이제 성경 구절 인용한다는 겁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고 피할 틈이 없을 만큼 강력한 구절들이 많다. 그토록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 부인할 수 없는 단언을 거부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자, 여호수아 11장 18절로 20절을 인용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거 저 패스를 좀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수많은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그들을 전적으로 파멸시키기로 목적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은총을 조금도 베푸지 않으셨다. 그들이 사악하고 부도덕하며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존 패튼을 통해 복음을 주신 남태평양의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적인 풍습보다 더 나빴는가? 분명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에 관하여 가르쳐주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제가 인용했던 잠언 10년 4절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마도 이 책의 모든 독자라면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을 위해 창조하였다는 사실은 그렇게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주일학생들한테 물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10중 8구였어요. 창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기는 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언 10장 4절은 훨씬 더 멀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저 재앙의 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것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명백하게 선언한다. 왜? 로마서 9장 17절 아까 읽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바로에게 말한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즉 내가 내 안에서 내 능력을 펼쳐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 위에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장 완고한 반역자 바로죠, 굴복시키고 가장 강력한 원수를 멸망시키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증명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악한 자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인용하는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4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안다와 에이지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선지, 미리 하심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승인의 지식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상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오직 너희만을 은총의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었음이 명백하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할 때에도 그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버리지 않으셨다이다. 마태복음 7장 23절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결코 너희를 몰랐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간단히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근엄한 선언은 나는 결코 너희를 몰랐다. 즉 너희는 나의 인정을 받는 대상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는 말씀과 대조해 보아라. 그 양, 하나님의 택자들, 그 적은 무리, 동그라미 다 하십시오. 그는 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 불택자들, 그 많은 사람들, 대조되는 개념들이죠. 모른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몰랐다. 하나님은 그들을 동그라미 결코 알았던 적이 없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택자와 유기된 자들 모두에게 적용하여 길게 논하고 있다. 이 중요한 장을 상세하게 해설하는 것은 이 장의 목적이 아니다. 지금 고찰하고 있는 논제와 매우 명확하게 연관된 부분만 다루겠다 하고 로마서 9장 17절을 분석합니다. 자, 이 말씀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14절을 되돌아보도록 한다. 13절에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 14절에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반문, 이제 17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칼빈의 논평을 언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바로를 향한 멸망의 예정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생각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 많은 해석가들이 이 구절을 완화하려고 시도할 때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찰해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내가 지명하였다는 것이고 바로의 불복종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작정임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진노를 미리 보았으며 그것을 억제할 수단을 준비하였음을 단언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정하였음을 단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다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바울이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다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를 내가 지명하였다로 제시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 구절의 가르침 및 논증은 이 단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바울이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인용할 때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자신도 가장 빈번하게 인용하는 70인역에서 벗어나 다른 어구로 대신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너를 남겨두었다 대신에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를 제시한다. 그러나 우린 이제 사람과 창조 사이에 벌어진 커다란 논쟁을 구체적인 사례로 요약해주는 바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내 손을 펴서 너와 내 백성을 역병으로 쳤더라면 너를 지상에서 쓸어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을 온 땅 위에 선포한다는 목적,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다. 자, 출애굽기 9장이죠. 이 말이 입각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을 보면 바로가 제거되었다. 즉 하나님이 그를 끊으셨고 그는 자신의 사악함 속에서 끊어졌다. 그는 늙어서 생기는 병약함이나 연약함, 사고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손에 의하여 끊어졌다. 둘째, 하나님이 바로를 이 목적을 위하여 그를 끊기 위하여 신약 성경 용어로는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우셨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 계획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를 존재케 하실 때, 유소년기를 거치도록 보존하실 때, 이집트의 왕으로 세우실 때 한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다는 것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3일 길을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기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여한 그 모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는 내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보다 훨씬 전에 선포되었다. 그보다 400년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알고 있어라. 내 후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될 것이며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바로를 존재하도록 하시기 오래전에 계획을 세우셨음이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셋째, 하나님이 바로를 다루신 것을 검토하면 이집트 왕은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이 이집트 왕은 최고 강대국의 통치 권력을 장악하고 보좌에 앉아 국가 수장이 되었다. 지상 위에서는 이 바로에게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명령을 내릴 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유기된 자를 하나님은 이처럼 까마득하게 높은 자리를 올리셨다. 이것은 그의 최종적인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단계였다. 자랑이 멸망보다 먼저 오고 자만이 몰락에 앞에 온다는 것은 경건한 격언이다. 더욱이 매우 중요하고 몹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의 견제책으로 작동하는 외적인 억제력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이다.
무제한적인 왕권을 부여받은 바로는 모든 합법적인 영향력과 통제권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와 이집트 앞에서 옮기셨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에 통달하고 바로의 가정에서 양육받은 모세가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모세의 모범과 영향력이 바로의 사악함과 전제 권력을 강력하게 억제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내신 한 가지 이유임이 분명하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 있던 동안 이집트 국왕은 가장 잔인한 왕명을 내렸다. 하나님은 이렇게 억제책을 치워버림으로써 바로가 자신의 죄악을 완전히 채우고 전적으로 당연하지만 예정된 파멸에 합당할 만큼 무르익도록 계획하셨다. 넷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이것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속해 있지만 그 말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선언과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물줄기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듯이 인도하신다는 선언에 완전히 부합한다. 바로의 마음은 다른 모든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실 권한과 능력을 소유하셨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선을 반대하는 쪽으로 돌리시기를 즐거워하셨다.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요청, 즉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기로 작정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최종적으로 그를 뒤엎을 준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러게 하셨다. 가장 알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다루시면서 확증하신 것들을 어떻게 충분히 입증하셨는가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매우 주목할 만한 발견은 바로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옹호하는 증언을 한다는 점이다.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목적을 바로에게 말씀해 주셨다. 27절에서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불러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이 잘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가 하나님이 자기를 끊기 위해 세우셨음을 알게 된 뒤에 준엄한 심판을 받은 뒤에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된 뒤에 이렇게 말했다는 점이다. 이 무렵에 가서야 바로는 심판에 알맞게 익었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혹은 그가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모세가 했는지를 판단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었다. 자신이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이 의로우셨음을 충분히 인정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신 것을 잘 알고 있던 모세의 증언이 있다. 하나님이 바로와 관련하여 세우신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모세는 처음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증언하였다. 멸망받아 마땅한 이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오래 참으심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마침내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쳐지는 장면을 보았다. 모세가 어떤 인상을 받았겠는가? 그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소리쳤던가? 감히 불의하다는 혐의를 하나님께 제기하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모세는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어떤 신이 주님처럼 거룩함 속에서 장엄하며 영광 속에서 위엄이 있으며 이적들을 행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가 홍해 바닷물에 의해 끊쳐질 때 모세는 복수의 영에 의하여 감동받았는가? 분명히 아니다. 이 사실에 관한 일체 의심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한 심판을 목격한 뒤에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에 합세하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들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주의 길은 정의롭고 참됩니다 라고 노래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바로를 다루신 것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확증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바로와 그 군대를 뒤엎으신 것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하늘의 성도들이 가세하여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와 같은 행위는 불의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고 참되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 진노의 그릇 바로를 창조하시고 멸망시킴에 있어서 올바르게 행하셨다고 믿는다. 아멘. 자, 바로의 사례는 유기교리를 확립해주고 애증해준다. 하나님이 바로를 실제로 유기하셨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형상을 갖도록 예정하지 않은 다른 모든 자들을 유기하신다는 결론은 합당하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운명에서 이러한 추론을 명백하게 끄집어낸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바로를 일으키신 목적을 언급한 뒤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덧붙인다. 바로의 사례를 소개하여 유기교리가 선택교리의 대응짝임을 입증하였다. 이중예정 교리가 입증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빚으시면은 정의 혹은 부정의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만을 펼쳐 보여주신 것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주권적으로 빚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덕적 행위자를 주권적으로 빚으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5, 10페이지까지 읽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안 되겠네요.
예, 충분히 9장 18절 분석은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읽고 있도록 하고요. 봐서 6이 다음 주에 서론이 또 길어지면요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많이 뭐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을 알고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예, 다음 시간에 6위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가급적 제가 본문 자체는 터치하지 않고요. 서론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읽기를 진행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100여 년 전의 인물의 책을 읽고 있어서 시간의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도르트 신조라든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보다 훨씬 아주 먼 옛날의 책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서 여전히 보물들이고 우리는 그 교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 금요 독서회 시간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현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경건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